자,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5권의 책이 있죠?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책들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라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구조,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세오경 하면 그냥 옛날 이야기나 좀 딱딱한 율법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가 결말이 좀 이상해요. 주인공은 죽고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뭐랄까, 엄청난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이 그냥 찢겨나간 느낌이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어쩔 수 없죠.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요, 이야기가 점점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만든 세상에서 인간이 반역하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상황이 아주 암울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또 다른 심판이 아니었어요.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앞으로 쭉 끌고 나가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분명히 큰 민족이 되긴 했는데 약속의 땅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집트에서, 그것도 관 속에 갇힌 채로 창세기가 끝나버려요. 곧 노예가 될 위기 앞에서 말이죠. 정말 엄청난 긴장감을 남기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창세기가 남긴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이야기의 다음 사막을 여는 완벽한 무대가 되는 겁니다. 각 책이 이전 책의 이야기를 받아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자, 백성들은 노예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깨져버린 걸까요? 출애굽기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아주 힘주어서 대답합니다. 과연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출애굽기의 목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움직이는 에덴 동산 같은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했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입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그냥 건너뛰곤 하죠? 하지만 레위기는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신학적인 심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아니,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랑 같이 살 수 있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짜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이야기는 정말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요. 약속의 땅을 진짜 코앞에 두고 첫 번째 세대가 불신 때문에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약속을 물려받는 건 그냥 혈통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제 마지막 책,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죠. 여기서 모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바로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이 백성이 앞으로도 또 실패할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을 속에서부터 바꿔주셔야만 한다는 놀라운 예언까지 남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야기는 미완으로 끝나는가? 모세는 죽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의도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 전체가 사실은 다가올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들의 모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오경 전체가 사실 하나의 거대한 화살표 같다는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의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단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흠없는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했잖아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강력한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으신 것까지 똑같죠. 한 어린 양의 희생이 한 민족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말씀처럼요. 그 미완의 결말을 완성하고 수천 년간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오부장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던져줘요. 첫째, 거룩의 도전.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둘째, 정의의 도전. 어떻게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의 도전.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불평 대신 믿음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건너갈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죠. 결국 이 모세오경의 거대한 서사시는요,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바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약속과 구원,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초대장인 셈입니다.